오늘의 본문은요,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의 남편 쟁탈 작전입니다. 이거가 불편해요. 이게 읽기만 해도 뭔가 좀 숨이 막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씨를 얻게 됐는데요. 4명의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들들 중에 레위라는 이름이 있죠. 레위가 누굽니까? 훗날 아론과 모세,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 하면 누구예요? 유다로부터 왕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왕의 계보예요. 그래서 남유다 하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이새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새 아들로 다윗이 나오고요. 다윗의 훗날 돼서 누가 오시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보다 더 큰 복된 여인이 어디 있겠어요? 레아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이런 큰 축복을 받아서 영의 구원의 축복의 계보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라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분명히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바로 이 라헬입니다. 아니, 이 라헬한테 뿅가 가지고 야곱이 결혼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아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를 향한, 이 레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타오른 상태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찾아간 거예요. 야곱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1절 말씀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럽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게 진짜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나 죽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Give me children이에요. 내게 give 달라는 거예요. Give me children or I will die. I shall die.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이 남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요? 또 야곱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한테 자꾸 달라고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이것을 기억해야 됐어요. 남편 야곱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라헬에게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것은 일종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점점 마음이 급해졌던 것 같아요. 안정감도 사라지고요. 마음에 뭔가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좀 이렇게 조급해질 때 있죠.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다 보면은 화도 막 금방금방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종종 많이 경험하거든요. 종종 많이. 천천히 빨리 먹어 이거랑 똑같은 것 같죠?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영적으로 뭔가 여유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짜증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 우리 아들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목회해보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생각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지금 한 집안에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 그렇죠? 한 명 모시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두 분을 모시고 계시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라헬은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불평불만이 자꾸 나오거든요, 속에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자녀를 못 갖는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야곱 당신 탓이라는 거예요. 남편 탓이라는 거예요. 1절 하반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나에게도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죽어버리겠습니다. 뭐 야곱이 일부러 라헬에게 씨를 안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야곱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렇게 답답해하는,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게 자기 탓이라고 하니까 야곱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계속해서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여기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요 당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니요 그럽니다. 일리 있죠?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아니죠. 야곱의 답변을 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와, 이게 지금 한 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조금씩 쌓여오고 쌓여오다가 결국 폭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도 조금씩 쌓이다가 결국 화를 폭발한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아이,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니까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너무 속상해하니까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런데 너무한 거죠. 지금 라헬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요구를 하니 야곱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라헬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라헬이 어쩌다가. 원래 라헬 하면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여자의 몸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 가서 양의 물을 먹이고 그렇게 도와오는 순종적인, 집안 가사일을 잘 돕는 헌신적인 여인 아닌가요? 또 그 라헬을 처음에 봤을 때 어땠다 그럽니까? 아리따운 여성이라 그래요. 외모도 마음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요, 외모와 얼굴 아리따운 여자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첫눈에 뿅 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은 어쨌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의 신부 지창금으로 수고를 했고, 이 라헬도 데려오려다 보니까 또 7년을 일해야 됐단 말이죠. 그렇게 14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긴 세월을 헌신을 했겠어요. 지금 이 라헬은 그야말로 남편의 사랑 독차지하고요, 행복한 여인 아닌가요? 근데 왜 지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렇게 언니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가지고 황폐해져 버렸을까요? 이 표현이 딱 맞아요.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어요. 황폐해진 그곳에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쓴 뿌리만 나오는 거예요. 가시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만약에 라헬이 영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숙한 여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라헬이 어떻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지금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갔어야죠. 남편에게 이렇게 박박 긁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야죠. 아무리 경쟁자 언니 레아라 할지라도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그랬죠? 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내 상황이 어떤 것을 떠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만 했어요. 근데 라헬은 오늘 행동을 보니까 그저 육신적인 생각에만 갇혀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라헬을 막 약올린 적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자식도 못 낳냐? 레아가 이런 적이 없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약이 올라서 시기 질투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1절에 보니까 레아 언니를 향한 그 시기가 이 여인의 신앙을 어둡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듭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 볼 때마다 힘들어요.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본의 아니게 누구 시기 질투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있으면 고개만 끄덕거려 보세요. 아, 있으세요? 좋게 봤는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네요. 속았죠, 저한테. 여러분, 우선 시기하고 질투라는 이 감정은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시기, 질투, 비슷한 감정선인 것 같죠? 그런데 달라요. 이 시기하고 질투라는 게 다르더라고요. 먼저 시기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이란 뜻이에요. 시기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서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샘이 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나는 갖지 못했다는 것으로부터 오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이 감정이. 막 부럽기도 하고. 아니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정 느낄 때 있어요. 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훨씬 탁월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볼 때, 아, 나에게는 왜 저런 게 없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부러워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나는 왜 이게 없는 걸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 걸까? 뭐 여기서 이게 시기가 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부러워하는 일시적인 감정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너무 묵상하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잠깐 했더라도 금방 나오고 내가 왜 이래? 이러고 잠깐 나오고 나의 삶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이게 나와요. 나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시기심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겐 없는데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별로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잘 되고, 그런 게 막 배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시기. 자, 그럼 질투는 뭐예요? 질투. 국어사전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이것도 비슷해요. 이 결은 비슷해, 상황은. 그런데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여기가 틀려, 끝에가. 아니, 부러운 거에서 끝나면 그만인데 그것을 미워하고 이 질투를 하다 보니까 깎아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동시에 이 질투라는 건요, 질투를 하게 되는 순간 내가 가진 걸 누군가가 빼앗아 갈까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질투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 거 빼앗길까봐, 내 사람 빼앗길까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질투를 하게 될 때 초점이, 집중하는 그 시선이 말이죠, 대부분 내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해요. 아까 시기는 내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자꾸 보니까 시기가 난다 그랬죠. 근데 이 질투는 내 것에만 집중돼 있어. 이게 다 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거나 공유하게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을 깎아내려서든 중상모략을 해서든 저 사람이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게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와 막 너무 잘해준단 말이죠. 저 사람은 나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군가를 막 잘해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막 질투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불안하겠죠, 마음이? 내 사랑을 뺏기는 게 아닐까? 그 감정을 계속 묵상하면 어쩔까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에 내가 이 사랑을 뺏기면 안 되는데, 이 내 물건 뺏기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사울 보세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변하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죠? 그거에만 집중돼서 정사도 돌아보지도 않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망가지잖아요.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던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잘하시고 탁월하게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폭풍 성장해서 큰 대형교회가 됐는데
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담임 목회자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아껴 주셔야 돼요. 존중히 여겨 주셔야 돼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어떤 자매가 이 목사님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하게 점점점 커지면서 질투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매가 주변에 있는 여자 성도들한테 질투를 하니까 자꾸 이 목사님 내 거야, 나만 목사님 사랑받을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 사모님이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모님 죽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아주 대놓고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하시면, 아이 그래, 내가 내 사모가 죽으면 내가 지한테 간대? 이러시더라고. 내가 지한테 간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거를 못 여쭤봤네.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질투, 이런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공동체가 점점 골마갑니다. 이 질투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혹시 이런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질투라는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 감정이 왜 드는 것인지를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셔야 돼요. 안 그럼 여러분 망가져요. 공동체도 망가져요. 오늘 라헬을 보세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육신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는 거. 누구예요? 자기 시할머니 사라가 했던 행동이거든요. 물론 고대 근동에는 여주인이 아이를 못 가지면 여종을 대신 들여보내서 그 아이를 자기가 양자 혹은 양녀 삼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헬은 자기가 못 갖는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빌하를 들여보내서 그 아이를 자기 무릎 밑에 놓으면 결국은 자기도 날 거다, 약간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야곱이 진짜 또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도 답답했는데 지금은 또 얼마나 힘들까 싶은 거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야곱도 아마도 자기 배다른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그 출생에 대한 히스토리 듣지 않았을까요? 배가 다른 엄마잖아요. 하갈이라는. 하갈이 원래 자기 할머니의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훗날에 젖될 때, 이삭 젖될 때 그때 얼마나 이 집안이 시끄러웠던지 그 이야기 몰랐을까요? 저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때를 못 기다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했다가 이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아버지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뭐 사이 좋은 우애 좋은 형제 관계가 아니잖아요. 원수와 가까이 지내잖아요. 심지어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과 이삭의 후예들, 야곱의 후예들 여전히 전쟁하고 있잖아요. 중동. 그렇죠. 그 한 번의 육신적인 생각이 얼마나 이런 초토화의 상황을 보게 됐는가. 야곱은 아마 이것을 더 고민해 봐야 됐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하니까 이 야곱도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라헬이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 라헬의 신앙 상태가 이 아이를 얻게 될 때 어땠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하며 봤으면 좋겠어요. 6절에서 8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주자. 내가 언니와 심한 경쟁을 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첫째 아들 단을 가졌습니다. 빌하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라헬의 고백이 뭐예요? 이 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셨다. 나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단이라는 거예요. 물론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답답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죠. 원래는 자기 남편인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언니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억울할 수는 있겠죠. 더군다나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자기는 아이가 생기지를 않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어요. 그럴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라헬이 조금 더 성숙하고 지혜로웠다면 언니를 축하해 줬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사랑 독차지하고 있는 건 라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녀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래 놓고서 지금 한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응답하셨다는 거거든요. 언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 인내를 통해서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세상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라면 그것은 타종교가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그렇잖아요. 그건 타종교의 기도와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 이걸 스킵해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게요.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을 허락하셨지만 어쨌든 라헬은 외모도 아름답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태 열매가 닫혀 있는 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럼 이 상황에서 라헬이 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야죠.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일단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감정에 대해 100%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미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은 아니니까. 라헬의 형편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과 그 영적 흐름을 보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 인내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당장 자기에게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당장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언니만 보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그렇죠? 그렇게 여종인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요,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이 뭐래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겼다. 언니를 그냥 경쟁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따지고 보면 라헬은 언니와 경쟁해서 하나라도 이긴 게 없어요. 하나라도. 언니 레아는요, 자기가 직접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요. 아들들을. 그렇죠? 근데 지금 라헬은 어때요?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경쟁 상대도 못 돼요. 일단은. 그렇죠? 또 숫자적으로 봐도 언니는 4명이나 낳았는데 지금 여종 빌하는 2명 낳습니다. 이 숫자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이기지도 못해놓고서 무슨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세요? 참 안쓰럽다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 뜻으로 밀어붙인 다음에 마치 퍼즐 맞히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일종의 정신승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 한 가정에 놓였어요. 그렇죠? 한 남편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미워도 싫어도 어쨌든 한 공동체라면 서로 동역해 나갈 준비를 했어야죠.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시기 질투가 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고 믿었어야죠. 그런데 이 라헬의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초점이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초점 때문에 결국 한 가정의 경쟁의식 그리고 분열,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인생 가운데 누구와 협력해야 되고 누구와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재민 형제 군복 입고 왔는데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하 식별이 뭔지 아시죠?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죠. 같은 편을 향해서 총을 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협력해야 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의지하고 협력해야 될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언제나 우리를 분열하게 만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세력들이에요.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악한 생각들을 심어주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이런 죄된 생각들.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여요? 얼마나 많이 간음을 하나요? 이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 사탄이 주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심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시기와 질투는 누가 할까요? 물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정, 패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뭔가의 일을 최선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시기 질투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자꾸 싸웠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왜 자꾸 싸웠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 왕위에 오르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 독차지하고 싶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어요. 서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와요? 열심. 이 열심이라는 것이 잘못 쓰이면 시기, 질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더 빛나야 되는데,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우리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혼자 빛나고 혼자 잘 나가서 뭐 할 건데요? 아니, 혼자 빛나고 혼자 잘나서 뭐 할 건데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나야 된다면 나만 혼자 빛나야 되겠습니까? 나만 혼자 잘 돼야 되겠습니까? 같이 잘 돼야죠. 같이 빛나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면 왜 꼭 나여야만 할까요? 다시요. 왜 꼭 나만 빛나야 할까요? 겸손하고도 진지한 묵상이 필요해요. 회개해야 될 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시기하다, 시기하여 야곱을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라헬이. 이 시기하다라는 동사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좋은 의미로 보면 열심을 내다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열광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 카나라는 단어가. 그런데 나쁜 의미로 보니까 샘내다, 질투하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이 사탄에게 잘못 쓰이게 되면 시기, 질투로 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거든요. 당신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뭐라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모세를 통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질투하는 하나님, 카나, 질투하다. 여기 카나가 나와요. 하나님은 왜 질투를 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왜일까요? 너희들은 분명 내 것인데 있지도 않은 우상신들에게 그렇게 쫓아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니 내가 그게 너무 답답하다, 질투가 난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열심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난다.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카나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이 카나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질투,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정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나잖아요. 다 죄가 돼요. 다 죄예요. 왜냐하면 시기는 보세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못 가져서 불평 불만이 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시기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영적 자존감을 키우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세요. 그럴 때 시기가 사라질 겁니다. 질투는 어때요? 청지기직을 오해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과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맡겨주신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청지기잖아요. 스튜어드십이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거 누구한테 뺏길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세요? 왜 이것 때문에 탐욕으로 변해가지고 불안정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시냐고요. 왜 그러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시요. 시작. 시기와, 네, 이 답을 드리려 그래요. 시기는요, 감사로 이기셔야 돼요. 질투는요, 신뢰로 극복하셔야 돼요. 신뢰. 자, 감사와 신뢰로 이긴다고 했는데
그럼 감사와 신뢰의 대상이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지금 현실에, 암담한 상황에, 그것 때문에 자꾸 누구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복을 세어보세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 그 복 없어서 저렇게 전전긍긍하며 허우적거리며 죄 가운데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기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죄예요. 질투는 관계 속에서 불안함 가운데 나오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두 감정을 성령이 지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자꾸 극복해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실력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잘 개발하세요. 그래서 남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맡겨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